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교회란 과연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떠한 도시가, 성읍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다만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느냐. 7교회의 모습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7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되어 있죠. 이 벽옥과 유리는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가 됐고, 또 정금, 금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성곽이었다 이거예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 열두째, 12개의 기초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역시 정사각형이거든요. 결국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12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은 옛날부터 권위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은 보통은 그 문이죠. 그래서 그 문이 크고 화려하면은 권위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은 12개가 있는데 전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당시에는 진주의 가치는 주로 크기로 매겨졌습니다. 아주 작은 진주 100개를 모은 것과 그 작은 진주 100개를 모아 놓은 것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진주 한 개를 그 가격을 비교하면은 어느 것이 비쌀까요? 뭐 금방 다 아시죠? 그 한 개의 진주가 훨씬 수천 배, 수만 배 비쌉니다. 그런데 문을 만들 수 있을 만한 한 개의 진주가 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큰 진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귀하고 놀랍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가 그 새 예루살렘에 주어져 있고 그 문이 그 권위, 그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유리, 정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징적인 물질들입니다. 근데 이게 22절부터 27절까지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보통 예루살렘 하면은 그 안의 성전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한 복음에도 잘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성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 자체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곧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굳이 성전이 그 안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신으로 숭상된 대상은 해와 달이죠.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도 역시 해와 달입니다. 하지만 해와 달 따위를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고요. 결국 교회는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특히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교회의 예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웅장하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골방에서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빵 좀 뜯어 먹고 포도주 좀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러고 있으니 너무 자기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예배는 초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시록 4장에서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가 4장 묵상할 때 언급을 해 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았더라고 가르치고 있었죠. 저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서 그 단계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둘러 앉았어요. 이 둘러 앉은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보좌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달리 그 장로들이 둘러 앉아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더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등불 7이 어떤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이 없이 함께 있더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어서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에게 수종드는 모습 전부 다 초대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입니다. 너희들이 저 큰 건물에서 소와 양을 끌어다가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각종 찬양이 울려 퍼지고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성전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야. 지금 골방에서 우리들이 함께 빵을 뜯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이 예배야말로 진정 영광스러운 예배다. 이렇게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 있을 필요가 없어. 그 가운데는 화려한 빛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왜 다른 빛이 필요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은 음녀 바벨론과는 다르게 강력한 영광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도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온 땅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사야가 꿈꾸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거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로마였죠. 로마야말로 온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도시였으니까요. 하지만 요한은 저 음녀 바벨론, 로마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 곧 교회가 온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 세상을 다스리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함이었죠.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기관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먹이고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권능을 붙든다면 말이죠. 물론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기록된 이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참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도록 주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을 더욱더 끼치게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